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아현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하정 목사입니다. 오늘 초청돼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에는요 정말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그 두 날이 언제냐면 오늘 부활절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모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요,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기독이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 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리사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축구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뉴스 경제에 보면, 뉴스에 중계할 때 보면 프랑스라는 나라를 불란서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한자 음역 표기해서 불란서라고 옛날에 붙였던 것을 이렇게 차용하는 건데, 기리사독, 그리스도를 앞 글자와 뒤에 글자를 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럼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 오늘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끼쳐지고 어떤 유익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정적인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또 강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잠시만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실존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이 기독교에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실제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냐면 초기 기독교 시절 때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실 거예요. 바울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혐오했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고 괴롭혔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어떤 날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 이야기하고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방해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방해했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혐오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유익이 있길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오늘 그 변화 중에 극히 일부분인 자존감과 자기 이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자주 사용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된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이 자리에 서서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91년생이고요. 분위기가 반응이 반반이겠죠. 저 얼굴이 어떻게 91년생이냐 할 수도 있는데 34살이고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제 가족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과 4년을 공부했고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꼭 졸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3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총 7년을 공부했고 그 이후에 공부할 시간이 더 주어져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상담학 석사 박사 과정을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쓸 수 있는 머리는 안 돼서요. 논문은 못 써서 박사 학위는 없고요. 박사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5년 동안이나 상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직을 해요. 우리 이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을 이청년이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청년들의 고민을 보면 이직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직장과 맞지 않아서 보수가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데 목사들도 이직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옮깁니다. 제가 아현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낙후되었냐면 다리 하나를 두고 동이 달라지는데 다리 건너편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을 되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정도로 되게 낙후된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다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혼 가정이고 조부모 가정이고 심지어 세 번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두 번째 어머니가 낳은 자식과 함께 살고 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이들을 더 돌보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주일날 오면 사랑해주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삶이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먼저는 제가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두 번째는 뭘 봤냐면 그들의 가정 형편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들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 그들의 가정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곳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돌아오면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떠냐면 막 여기 바닥 기어다녀요. 그럼 걔네들 다 붙잡으러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요?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다가 제가 한 가지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깨어진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고쳐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뭘 더 공부하면 좋을까 하다가 상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상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좋은 내담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게 해요. 그리고 상담사가 되어서도 계속 상담을 계속 받거든요. 제가 처음 상담을 받으면서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될 걸 알았는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전문가 상담사 선생님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더 절망적이더라고요. 제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무슨 악 영향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민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발표하는 것도 되게 두려운데, 흑역사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제가 옛날에 교양 과목 중에 레크레이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용기로 그 수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이 오세요?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곳에서 저는 아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가자, 그리고 전도사가 레크레이션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 그러네 수업을 들었는데, 첫 수업 시간 OT 때 바로 내가 취소할까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말고사가 사람들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기는 하지 못하고 수업은 재밌게 듣다가 드디어 기말고사 날이 와서 그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막 여기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아시죠? 웃는데 그 웃는 게 아닌, 그래서 그날 내려왔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많을 텐데 이거 하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자존감이 낮고 이 평가와 인정에 예민한 본질적인 문제를 알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고들다 보니까 뭘 보게 됐냐면, 제가 아빠가 있거든요. 아빠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아빠가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분이어서 그게 내 안에 결핍이었고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자존감이 낮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되게 예민하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십니다. 경상도 남자는 아니고 목포 사나이입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무뚝하고 칭찬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 수학을 80점인가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하세요. 80점 맞아서 저는 기뻐가지고 아빠한테 가져가 자랑했어요. 아빠 이거 좀 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돌아왔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지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 전부터도 이미 알았지만 우리 아빠는 칭찬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아빠로부터 내가 칭찬과 인정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것이 제 결핍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칭찬에 목을 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악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 아빠의 메시지가 남아있어. 더 열심히 해야지. 100점 맞아야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부족한 사람이구나.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통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담사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내려주신 솔루션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일 거울을 보면서 서로에게 자신에게 칭찬을 3가지씩 하세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칭찬을 3가지씩 하라 그래서 어거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생기가 들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해보고 그것을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인정해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을 맸고,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였고 늘 긴장하며 살아갔습니다. 상담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말씀 처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다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뭐 카톡 같은 것도 없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했던 게 뭐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중에 일부의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놀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의 자존감은 왜 저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현대 사회가 내놓는 처방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왔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센터에서 2년간 대학생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이제까지 이뤘던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네 기준에 맞춰 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10회기 상담, 20회기 상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요. 문제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은 뒤에 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필요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춰 살면서 내 업적을 스스로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내 기준에 못 미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낮추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적인 기준보다 내 기준이 낮을 때에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도 문제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자존감이 높아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이 진짜 높은 자존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높다고 하지만 자기의 기준대로 스스로에게 좋은 평가를 주고 자신은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을 부풀리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많습니다. 난 자존감 높아, 난 다 괜찮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내 자존감인지 가짜 자존감인지 제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부풀리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교만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적절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팽창하고 부풀어 있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입니다. 가짜 자존감으로 자신을 부풀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풀려 있지만 속은 어때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 우쭐해야지만 정작 그 중심은 비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부풀리지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허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처를 늘 받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분주해요. 무엇으로 분주하냐면 자신의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 늘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가짜 자존감,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우쭐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지만 그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 언제든지 의기소침해질 위험에 있습니다. 가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예요. 똑같아요. 지나치게 우쭐하거나 지나치게 의기소침합니다. 가짜 자존감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열등감에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낮고 높고 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 모두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크고 대단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여러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해하세요? 우쭐해하지도 않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심상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세요. 양심적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난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 괜찮은 이 행위와 삶이 나를 어떻게 얻지 못한대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무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게요. 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무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냐면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감의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가 날마다 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증명하고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쓰냐면 재판정 위에 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날마다 뭘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매일매일 증명하고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어디로 끌려갑니다? 재판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심판대 위에 서서 매일매일 재판받고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풀리는 거예요. 괜찮은 척,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크게 보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돈나라는 팝스타를 아세요? 마돈나가 이런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의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돈나가
완전 대단한 스타여서 매일 그런 압박과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심판대 위로, 재판정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늘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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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재판은 이미 끝났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자신은 지금 법정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말하는지, 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판은 이미 끝났고 판결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자아의 목적으로 삼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때가 많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법정에 끌려가는 날이고 재판을 받는 날이고 평가를 받는 날이고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좋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은 끝났고 판결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 우리의 삶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판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재판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가치를 증명하시고 평가당하시고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재판은 이미 뭐예요? 끝났습니다. 판결도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모든 선한 판결을 내리시는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을 무죄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무죄 판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고 제 인생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한 30분간 전했는데 떨려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막 발이 막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지 않고요. 저는 설교 올라오기 전에 되게 떨군데 그 떨림이 뭐냐면 빨리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기분 좋은 떨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재판받으시고 그 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을까 봐 벌벌 떨며 매일매일 긴장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더 떨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내가 평가와 인정에 막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는 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이래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난 착하게 잘 살았는데 교회만 가면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래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죄인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 죄 지었어, 너 부정한 존재야, 너 잘못됐어, 너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죄인의 의미라기보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그 누구도, 저도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아픈 것들은 뭐예요? 자존감의 문제였어요.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상담을 아무리 받아봐도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며 부풀리고 괜찮은 척하고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상처받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늘 고통과 신음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주로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몸을 팔았던 창기들, 그리고 친일파처럼 행동했던 세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더럽게 여겼던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절망을 보시고 결심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저들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판결이 끝났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휘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재판하셨고 평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까지, 그리고 믿어지고 경험되기까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오늘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고 관심을 갖고 싶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다음 주일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